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 안에는 설교가 직접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 중심으로 몇 개의 설교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하는 내용이 있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회심하는 간증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고, 23장에는 공회에 가서 짧게 설교하고, 특별히 17절에는 아데네, 오늘 아테네입니다. 우상이 있는 그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이후에 설교하는 내용이 있고, 오늘 3장 본문에는 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또 설교를 하죠. 수제자인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맡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문을 여는 그것도 처음 열어야 하기 때문에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의 모든 영성이 다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범인,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습니다.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설교하는 내용인데, 그 설교 속에 그 베드로의 영성, 그 베드로의 사상, 그 수제자의 모든 교훈들이 다 그 설교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제자의 메시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런 베드로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수제자 베드로는 특정 사건이 나타났을 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에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에 대한 설명식의 설교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이 지금 왜 일어났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사건에 대한 설명적 설교, 이런 설교를 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2장에 나타난 메시지, 2장의 설교를 보면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이거를 너희로 내가 알게 하니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럼 2장에 나타난 이 일은 뭡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오늘 방언이 터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2장 12절,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다 이제 각 사람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무슨 방언? 거기에 9절부터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다 알아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방언의 역사죠. 지역마다 다 언어가 틀리는데 그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왔는데 각자의 방언으로 다 듣게, 각자의 말로 다 알아듣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큰일이냐, 놀라고 의욕이 가득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야, 이게 바로 저희들이 새술이 취한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의 언어가 다 혼잡해져서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에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전부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언어의 장벽이 없어지는 사건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게 초대교회 방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 세술에 취한 게 아니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의혹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2장의 오순절이후의 첫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는 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한 설명식의 오늘 설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장도 마찬가지죠. 1절부터 10절까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3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 나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놀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왜 이 일을 기이하게 여기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설명식의 설교를 오늘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장에서 새술에 취하였다 그런 것은 새술이 아니고 성령의 술에 취한 것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3장에서는 안전뱅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났는지, 물론 하나님이 놀랍게 초대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는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이적이 일어났는지 그 앞뒤 전후를 전부 설명하는 식의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영성이었고 수제자 베드로의 메시지였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나타나고 새로운 뉴스거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세상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세상에 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매일매일 사고가 나고 끊임없이 사건이, 새로운 뉴스가 들려오는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담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그 백성들의 삶이 전혀 딴 세상입니까? 그 모든 세상에서 바로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미디안 여러 걸 쳐들어오고 모든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그 삶이잖아요. 그게 바로 악령들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죄악 세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살면서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성경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예언된 이 모든 말씀들이 이 사건들과 지금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4월 4일 날 중대 발표가 있었잖아요. 전 몇 시에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자매가 와서 5시간 동안 아침 9시 반부터 5시 동안 상담을 했기 때문에 뭐 내용을 모르는데 누가 카톡을 보냈어요. 아는 집사님이에요. 교단에 어느 아는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도 저는 잘 내용을 몰라요. 공직선거법 발의가 있다고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탄핵을 당한 정당에서는 후보자를 낼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입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잘 내용 모르는데 아니 금방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빨리 여기 서명해달라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탄핵을 당한 정당에서는 이 후보자를 못 내게 되어 있는 그런 법을 발의하겠다는, 어떻게 지금도 전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빨리 그걸 서명 좀 하라고 목사님. 그런 연락이 왔어요. 기독교인이 세상과 무관하지 않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을
민감하게 받아서 말씀에 비추어서 그걸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필요는 있다.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같은 날 어떤 자매가 5시간 가까이 꼬박 상담을 하면서 제 책 소개를 하면서 요셉의 7년 풍년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이야기 중에 나왔어요. 제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요셉의 7년 풍년이 정말 왔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변화를 알 정도로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저는 즉시로 일간지에다가 전면 광고할 겁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과 오늘 성경의 모든 예언은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베드로처럼 설명식의 설교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시사와 무관한 그런 삶을 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시사에 대한 설명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고 성경은 예언을 했지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가서 탄생을 하게 되는지 그 배경은 세상 문제잖아요. 시사 문제입니다. 마침 그때 정부에서 호적령이 내리니까 요셉이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호적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령이 내리니까 많은 사람이 호적하러 오니까 여관에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구에서 태어나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수없이 많은 말세의 말씀들이 있어도 이것이 실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는 시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눈을 뜰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금년 봄에는 저희 교회도 전도를 좀 하려고 제가 전도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셀로판지에다 붙여서 물품을 넣어서 이제 전도도 하려고 하는데 이거 교환을 만들면서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대를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아무 때나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꿰뚫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계된 그 모든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와서 상담해라고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 베드로의 영성, 수제자의 영성은 바로 그런 사건이 터질 때 그거를 설명하는 식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시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어떤 환경에 오든지 누구에든지 수제자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이걸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준비되어 이 마지막 때에 수제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수제자 베드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꿰뚫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 그걸 다 꿰뚫고 있었어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해 받으신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거를 지금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그거를 구약 성경의 예언과 이렇게 맞추어서 이제 예수님이 해 받으실 것을 미리 작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생명의 주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자, 2장 23절에 오순절 설교를 할 때도 2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미리 아셨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거를 다 꿰뚫고 이제 거기다 설교 중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3장 13절에 보면은,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기까지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오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영화롭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셨다고. 그런데 그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이게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생의 몸을 갖게 되는 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 부활까지 가는 것이 우리 부름받은 자들의 최종 목적지가 거기라고 하는 거죠. 자, 2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순절 설교에도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부활을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내용을 오늘 베드로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3절에 조금 아까 본 건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미리 다 내어준 바가 됐는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은 분이니까 죽음을 당하여도 사망 권세가 그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은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그분임을 오늘 사도행전 2장 설교에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31절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다. 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6절에는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지만 그가 부활하고 나니까 이제는 메시아가 되셔서, 그래서 재림하에 다시 오실 때는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또 3장 21절은 또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유를 회복하는 건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입니다.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그분이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거기서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이 하늘이 그를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받아두시게 되어 있다. 현재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중보 사역을 하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는 그분이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재림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22절에는 모세가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성막을 짓고 이렇게 다 이제 점점점 모든 선지자 왕들을 세우는 그런 이스라엘 시대가 되기 전까지 세 가지 사역을 다 했잖아요. 모세가 선지자고 왕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26절에 보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가 되어서 우리의 복을 그분이 나눠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이 모든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있는 수제자 베드로의 메시지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전부 꿰들고 있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한 음성으로 읽어보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할 때 신약성경은 없었잖아요. 그 구약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 내용들이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모든 이스라엘 사건, 그것이 전부가 모형이고 거기에 나타난 인물들, 절기들, 어린 양으로, 장대에 갇힌 이런 뱀으로, 성막으로 이 모든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게 전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구약의 이 모든 것을 실제 이루시고 그러고는 마지막 때가 돼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영성, 수제자의 메시지처럼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도 다 꿰뚫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주님이 오셔서 앞으로 오시고 나면 어떤 일을 하실 예수님이시다.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로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장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게 많이 보던 성경 구절이죠. 저에게 올라오는 계단에 붙어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1996년에 미국에 가서 20년 전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20년이야 30년이겠죠 벌써.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미국에서 애틀랜타 청지기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마지막 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겠느냐. 이게 제 주제 선고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그 때에 맞는 양식, 육적인 양식도 나눠줘야 되겠지만 영혼의 양식도 때를 따라 거기에 맞는 그때마다의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제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시대시대 예수님의 행적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특별히 마지막 때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수제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마지막은 수제자 베드로의 메시지는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권면의 설교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22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세가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랬는데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23절에 계속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랬어요.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받고 모세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은 오늘 잘 이제 광야를 진행할 텐데 그 모형적인 모세를 통한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분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들어라 하는 그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일이 주 앞에서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2장 설교할 때도 오늘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런데 그럼 유쾌하게 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호흡을 제대로 못하면 유쾌하지 못합니다. 공기가 나빠지고 숨을 잘 쉬지 못하면 유쾌할 수가 없죠. 성령의 호흡인 성령의 바람, 성령의 숨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유쾌하지 못한 거예요. 아, 내가 나의 삶이 좀 유쾌하지 못하다. 그럼 우리가 다 회개가 부족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바람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분하면 우리는 다 유쾌하게 될 수 있어요.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으면 유쾌하지 못하죠, 누가요? 그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잘 먹고 온 몸이 다 편안해야 유쾌한 건데 영적인 상태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럼 내가 뭔가 상태가 영육간에 유쾌하지 못하다. 그건 아직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은 하나는 3장 16절입니다. 자, 이 안준뱅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요한이 일으킨 것도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역사해갖고 이 일이 일어난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가 잘 믿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 그런 능력,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게 하고 그 능력이 우리를 분별하게 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까 봐 염려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도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곳에 와서 너희를 양육할 때 가장 유익한 것이 뭐냐? 회개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회개와 믿음이 가장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할수록 우리의 상황은 유쾌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철저하게 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능력이 임해서 오늘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진병의 같은 나의 신앙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고 분별의 능력도 오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 믿음을 통해서 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없다면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도록 순종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핵심진리라고 한 귀한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수제자가 돼야 마땅한 그런 조건들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어서 이런 영성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주는 이 교훈을 잘 받아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걸 설명해낼 수 있는 성경에 연관시켜서 그걸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런 영성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을 꿰뚫어서 시대마다 주님의 행적에 맞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먼저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놀랍게 유쾌하게 되고 또 능력의 삶을 살아들여서 정말 수제의 반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때에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이것이 성경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먹고 사는 이 일에만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영적으로 오리무중에 빠지고 안개 속에 미루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답답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영성의 메시지를 우리가 교훈받으면서 이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 초대교회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무슨 관계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이 모든 관계를 설명식으로 설교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는 분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 베드로와 같은 이런 수지라의 영성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행적을 꿰뚫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이 땅에 오신 선지자 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여 영적으로 유쾌하게 되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유쾌하게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유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회개할 것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도와주시고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셔서 오늘 베드로와 같은 수제 반열 속에 남은 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체계와 모든 지체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